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도 마지막 삶을 청하기 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동역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가장 소중한 건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이루어지는 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느냐, 그것이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섬김을 이뤄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느냐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잘 이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아직 마음에 참다운 믿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하시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정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없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었죠.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 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이번에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종전 선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는 좀 너무 다르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끝나게 됐죠. 물론 이것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초석을 놓는 평화의 어떤 초석을 놓는 글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계가 그래서 평화의 물결이 막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쟁과 전쟁의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서로 막 포를 쏘고 이랬던 거 아시나요? 인도와 파키스탄에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갖고 서로 오랫동안 싸움을 싸워왔었는데 어떤 테러분자들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인도에서 한 엄청난 폭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에서 안 참고 또 올라오는 그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래서 그 군인이 포로로 잡히는, 비행사가 포로로 잡히는 이런 일들이 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전쟁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들 마음의 불안함과 또 이런 마음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런 전쟁의 역사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전쟁이 있어 왔었죠. 언제 이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항상 전쟁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문서를 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문서 안에서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책에서 나온 내용 속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밖에 없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계속적인 전쟁이 세상 가운데 있어 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내 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원하는 싸움이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내 거를 더 갖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것도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한 싸움. 인간의 모습들도 그러잖아요. 내 것보다 좀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은 언제나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과 인간의 작은 분쟁이 좀 더 커져간 게 그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 거죠. 나라의 싸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은 항상 저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갖고서 인생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어쩌면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하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별 경각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은 열왕기 하 6장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24절부터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이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에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었어요. 베나다시라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쏘게 되냐면 미사일, 폭격, 폭탄 이런 걸 먼저 쏘죠. 걸프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걸프전이 시작이 되니까 야 우리도 전쟁으로 가자 뭐 우리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상 보낸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간다고 그러니까 TV를 딱 틀어놓으면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비행기가 밤에 쫙 날아가면서 폭탄을 막 투하하는 거 보셨나요? 엄청난 양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쭉 지나가는데 그 밑에 다 폭탄이 떨어져요. 지금은 싸움을 그렇게 싸우잖아요. 폭탄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싸울 힘이 없어지면 군인들이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가 발달되고 이런 그 현대의 전쟁 속에 우리가 있어도 이 전쟁의 마지막은 누가 하는 거냐면 보병이 하는 겁니다. 그 보병이 가장 천대를 받지만 마지막까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보병인 거예요. 근데 옛날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면 일단은 보병의 싸움이죠.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1대1로 막 싸우고 아니면 어떤 전술을 통해서 싸우고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데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있죠. 성 주위를 포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도망 못 가게 일단 가둬놓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쌓았지만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되면 내가 이 성에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곡물과 안에 있는 그 물자만 갖고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에서 음식은 자꾸 먹어야죠. 음식은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음식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나 비싸게 올라가냐면 저희들 보면요.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저희가 이 단위를 지금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이 요만한 동전 하나가 은 1세겔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게 몇 개 있으면은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80개 있어야 돼요. 은이 얼마나 크기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한 요만한 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은 요만한 크기 하나의 동전이 80개 있어야지 나귀 머리 하나를 써요. 근데 왜 나귀 머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나귀 머리 드셔보신 분 계세요? 나귀 목 이렇게 머리 드셔보신 분 계세요? 돼지 머리는요?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나귀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메르스 한창 난리칠 때 메르스 걸리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나귀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나귀가 어딨어요? 근데 나귀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갖고서는 예방 방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웃긴 얘기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귀라는 자체를 우리는 많이 접하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 나라는요. 자주 접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보면 나귀를 즐겨 먹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귀 머리는 좋은 음식이겠어요? 안 좋은 음식이겠어요? 좋지 않은 음식인 거예요. 좋지 않은 음식인데도 그 음식 하나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은 80개를 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렇게 천정부지 올라가요. 음식값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뭐가 있죠? 비둘기 똥. 비둘기 똥 드셔보셨어요?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둘기 똥이라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비둘기 똥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책에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때로는 비둘기 똥을 뭐의 대용으로 사용했냐면 소금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무엇을 먹게 되면 비둘기 똥으로 뭐 그것을 먹었나 봐요. 저희는 먹어보지 않아서 짠지 안 짠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라고요? 그게 어떤 그 조그만 단위인데 그 단위에 담겨 있는 게 얼마냐면 은 5개를 내야 돼요. 얼마나 비싼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점점 음식값이 높아져가는 거예요.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요. 한 여인들이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를 좀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도와줄 수 있겠냐 이 상황 속에서 너희 보지 못하냐 지금 상황이 이래 내가 너희한테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27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 그 곡식 커는 거 아니면 포도주 틀 그게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갖고 너희한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곡식이 있냐 아니면 포도주가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니네들이 원하는 거 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주 가관이죠. 우리가요 너무 배고파서요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뽑힌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그 뽑힌 애를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진짜 한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어떠셔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같아요? 소설 같으죠?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분이 아이를 출산하고 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을 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나중에 정신 차려 이렇게 쳐다보니까 닭고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였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닭고기로. 우리가 이걸 갖고요. 무슨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아사 직전에 우리가 놓여있었어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될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프니까 이성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조금 부르니까 뭐가 보여요? 조금 정신이 차려졌겠지. 그리고 나서 내 아이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아이를 줘서 먹었던 그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왜 내 아이는 먼저 먹고 네 아이는 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좋은 얘기를 적어주시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내용은 1장과 2장 사이에서 끝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이루셨던 그 놀라움이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내용을 보면 딱 1장과 2장이면 아름다움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갖다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나머지의 책임입니다. 지금 보셔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내 아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이 더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 자녀보다 내 자녀의 인생이 더 소중해요? 내 인생이 더 소중해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요. 근데 내 아이의 인생이 더 소중하셔요? 내 인생이 더 소중하셔요? 우리 솔직히 우리가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소중하셔요? 사람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의 인생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변한 거냐면 누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죄의 시작이 그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으로 변해갔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왕의 모습도 살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왕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왕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핑계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여기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도우시지 않으니까 내가 네 머리를 치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전에 6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 것을 살펴보지 않는데 앞에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붙잡아가지고서는 그들의 성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왔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진영 안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네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그 전술이 좀 부족하고 전투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6장 내용이 쭉 그 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그것이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르죠. 원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야훼일 거고, 사실은 야훼라는 단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자음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그 음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나중에 히브리어를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단어만 보고도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오래 지난 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단어의 음을 써보지 않으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야훼라고 불러서 우리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 그렇게만 그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밖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구원,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 죄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죄를 왜 그분이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게 우리들이 죄를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흑인이 그 색을 하얗게, 그 색이 흑색에서부터 백색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들의 죄도 너희들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거라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래도 침례를 받았어요. 나는 뭐 구원 간증을 했어요. 나는 뭐 어땠어요. 맨날 얘기해도요. 그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잘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나 성경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왕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맡았는지 아시나요? 하다못해 아람이라는 그 군대 속에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쳐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딴 데로 한번 가봐야지 뭐 저쪽으로 가면 또 여전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분명히 우리들 안에 누가 있냐면 첩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누군가 고자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있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거는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하는 내용도 다 알고 그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그 왕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낙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은 80개. 근데 여기에서는 고운 밀가루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음식인 거죠. 그들이 밀가루를 먹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쌀을 먹는 나라. 그것을 밀가루를 빚어가지고서는 빵을 만들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 밀가루도 고운 밀가루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들 수중에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좋은 밀가루를 얘기를 하죠. 그 밀가루 하나가 얼마밖에 안 돼요? 한 세겔밖에 되지 않는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 은유법으로 얘기한 것인데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하기 원했던 거죠? 이제 내일이면 아람 군대가 다 없어질 것이고 다시 우리는 평화를 찾을 거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요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 왕을 지키는 한 장관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군대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지금 상황 안 보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지금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야. 은 80세겔인데 그 좋은 음식이 한 세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이게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저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오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군대장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군대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그건 볼 거야. 분명히 볼 거야. 오늘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이 내용을 네가 정말 볼 거야. 근데 너는 거기에 그것을 얻을 수 없어. 나사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지였죠. 그때 당시에 부자도 있었어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나사로도 죽음을 당하고요. 또 부자도 죽음을 당하게 됐죠. 나중에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치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먹다가 뭔가 이렇게 떨어진 거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막 그 밑에 앉아 있었던 그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냥 내 발에 때 같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의 이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것을 볼 거야. 근데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요.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고통을 당할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시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뭐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얘기하자 속으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앉아있어요.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어딨고 인생은 그냥 내가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며 조소를 보냈던 그러한 자들이 지옥에서 그 고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얘기를 전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볼게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을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였었구나.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을 거야. 그랬으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을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일을 가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놀기 원하는 것, 친구들하고 조금 더 내가 노는 것, 아니면 조금 더 직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언젠가 내가 조금 더 편해지면 그때야 가서 내가 주님을 믿겠지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때로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할 수도 있어 하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믿는 크리스찬들도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인가? 영적인 후손인 것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놓친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때 천사들이 가서 롯의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다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당신네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겁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도래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냥 별 수 없이 교회 끌려다니고요. 별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농담으로 여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시면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사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놓여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이뤄간다고 그러면 어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얘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삶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죠? 저희 7장 말씀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러한 장관이었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죽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당신네가 나가서 거기서 놓여져 있는 그 곡식과 음식을 당신네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좁은 성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밀려서 나옵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음식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밟히고 안 밟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밀려나가다 보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거기서 넘어지고 밟혀서 죽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나요? 어떤 아이들이 콘서트 가가지고 막 콘서트에서 열광하고 그리고 끝나고 오다가 이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넘어졌는데 밟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가기 싫어도 뒤에서 막 미니까 별 수 없이 앞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 밟으면 안 되는데 밀리니까 별 수 없이 밟고 지나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아랍 사람들은 메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들의 성지순례를 이루죠. 그랬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그들을 나가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앞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성에서부터 나오는데 밟혀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그대로 얘기하시죠. 너는 그것을 볼 거야. 분명히 아람 군대가 다 없어지고 그들이 놓고 간 그 모든 음식들 그런 그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네가 볼 거야. 근데 너는 그거는 보지만 넌 그것을 먹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에요. 그러나 보는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분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그 눈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존재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은요,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건데 결국 그 이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20장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인 것이죠. 도마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알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죽은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를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일어난 사실인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도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인정이 이때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얘기하는 것 당신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걸 믿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으로 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인생이심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알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풍성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그분을 벗어난 인생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놓인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듦이 있어도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만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가져가시겠어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겠어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나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 생각해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음을